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23절 이렇게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상한 형통입니다. 이상한 형통. 앞서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자, 지금 이 형통한 자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신분이 뭡니까? 노예지요. 형제들에게 배반당해서 일면식도 없는 그 이방인 집에 지금 종으로 팔려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또 우리 뒤에 23절에 보면 지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형통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죄수된 자리에 감옥입니다. 감옥인데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눈에는 절대로 이 형통의 의미를 절대로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납득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가난해질 수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거부하고 싶은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육신의 연약한 질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형통이라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할렐루야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요셉처럼 연단하시고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고난들이 사실은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성경의 이 형통은 좀 이상한 형통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시 좀 복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셉 이야기를 쭉 하다 38장에 와서 누구 얘기를 했어요?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지금 나쁘끄러운 간통사건, 근친상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갑자기 성경이 요셉 이야기를 쭉 하다가 느닷없이 유다 이야기로 전환했는가? 요셉 이야기 한참 이제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는데 왜 요셉의 형제 유다의 얘기를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야기가 전환되었는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왜 그랬다 그랬어요? 왜 갑자기 유다의 이런 타락 이야기가 등장했는가? 지금 요셉을 팔았던 그 형제들, 이 유다를 비롯한 그 형제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웅덩이에 던져놓고도 나중에 태어나게 밥을 먹었던 이들이 누구예요? 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가서 동생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고 태연하게 일상을 살던 이들의 상태. 우리가 언뜻 보면 아니 형제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팔아넘길 수가 있지? 혈육인데. 그런데 지금 이 유다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 유다를 비롯한 형제들의 영적 타락상을 지금 한 장에 걸쳐서 지금 말하기 위해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유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지금 차출해서 유다 얘기를 하면서 그 12형제의 영적 타락상, 알고 봤더니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의 그런, 그 이방 여자와 이렇게 관계를 맺고, 그리고 또 이방 땅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양털 깎는 축제에 가서 숭배하고, 창녀를 스스럼 없이 불러들이고,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이런 타락상,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셉을 팔아 넘긴 이 형제들의 영적 상태가 이랬다. 근데 그것이 대표성의 원리로 유다가 그 대표의 자리에 서서 이것은 사실은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사실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이야기에서 진짜 창녀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결론적으로? 다말이 아니에요.
다말이 아니라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이 이 창녀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기자는. 갑자기 배가 불러와서 남자가 씨를 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더러운 창녀 다말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창녀는 알고 봤더니 그의 요셉의 형제 유다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이스라엘이다. 형제들이다. 사실은 구약 교회로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 그 교회로 대표되어지는 교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만천하에 지금 배가 부른 그 나쁜 년을 잡아다가 죽여라! 사형 선고를 딱 하고, 근데 그 만천하 앞에서 지팡이와 도장과 끈이 딱 들이밀어질 때 유다가 진짜 창녀였다는 것이 만 백성 앞에서 폭로가 돼버리잖아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수시로 우리의 죄인됨의 증거인 이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우리에게 수시로 들이미셔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들이미셔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폭로되어지고 고개를 못 들고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고 그 십자가만 붙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는 내가 바로 그 창녀 유다였습니다. 내가 바로 창기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해서 구원을 받았나요? 정말 괜찮고 의롭고 정말 우리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뭔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어떤 참 괜찮은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구원하셨나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도저히 유다처럼 정말 불가능한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이 구원을 얻은 후에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우리의 삶 속에 늘 폭로하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머리 숙이고 겸손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높아지거든요. 마음이 높아져요. 그래서 하나님, 순간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정말 자기가 마치 의로운 유다인 것처럼 다말을 막 참수하고 죽이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히 누가 누구를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겠어요.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들을 욕하고 교회를 향하여 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댓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댓글들을 보면 이게 안 믿는 사람일까 믿는 사람일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체를 보면 믿는 사람인 이 사람이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면 이 사람도 믿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게 추론이 되잖아요. 착각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창기 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정말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교회를 향해 삿대질을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죠. 우리가 물론 그 세상의 지탄 앞에서 자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비해야 되겠지만 성도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39장 다시 요셉의 고난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요셉의 고난이에요. 자, 채석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아들로 살아가던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이 집 노예로 전락하죠. 당시 노예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냥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말이나 주인이 소유하고는 말이나 돼지나 소나 똑같아요. 근데 요셉이 이런 비참한 노예가 된 게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인가요? 자신 때문에요? 아니죠. 아버지 말씀에 순전히 아버지 명령에 순종해서 형 도로 갔다가 지금 당하는 좀 어떻게 보면 억울한 고난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의로운 고난이고 억울한 고난이고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요셉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 예표한다. 이 말은 우리의 삶도, 성도의 삶도 마치 요셉의 삶을 보면서 그 삶을 예표적 삶으로 우리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표적 삶으로 요셉을 딱 세워두신 거예요. 자, 왜 이런 억울한 고난과 이해하지 못할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325면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기 보면 남은 고난이라는 말이 있어요. 남은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받으신 고난이, 그럼 예수님이 그 고난이 부족했나? 십자가의 고난이 덜 받고 돌아가셨나? 결핍된 십자가였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남은 고난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성도들의 삶에도 이 고난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이 그대로 재현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도들. 그래서 현실 속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들, 이런 고난들이 현실적으로 볼 때 그냥 고난처럼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런데 이것은 남은 고난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다른 말로 바꾸면 닮은 고난이에요. 닮은 고난. 이 닮은 고난. 그래서 근데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준다 그러셨어요? 생명의 면류관 주시는 거예요. 면류관 아무나 쓰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세상에서 금메달도 아무나 주는 거 아니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래서 올림픽 나가서 따면 그 가운데 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면류관 옳다 인정함도 없이 그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닮은 고난은커녕 싸움 근처, 고난 근처에도 가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면류관이 주어지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평탄한 길만 갈래요. 이런 성도들하고 하나님 상대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의 길을 가야 돼. 시편의 105편 말씀대로 그의 길을 가는 자, 그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냥 평안한 길이 아니라. 그래서 인정함을 받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옳았구나 하시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그 복이 임해요. 에베소서에 말하는 그 복이 우리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남은 고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건 필연적입니다. 닮은 고난이다. 가야만 하는 거다. 근데 이 고난은 요셉이 육신적으로 볼 때 감옥에 갇히고 노예가 된 거 고난 같지만 하나님 분명히 야 그거 형통이야. 뭐라고 하지? 시편 105편에 응할 때까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응하면 고난이 바뀌어 뭐가 된다? 생명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약속과 축복이 되는 거죠. 이 원리와 영적인 그 이해를 갖지 못하면 맨날 그냥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기복만 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요셉이 지금 노예라는 이 비참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정 총무가 되는 건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형통이다. 노예인데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근데 형통이다. 자, 이상하잖아요. 가만히 보면 꼭 무슨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아. 예? 그렇지 않아요? 병 주고 약 준다는 게 없어. 노예로 팔려가게 해놓고는 갑자기 또 형통이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걸 비참한 노예로 끌려가지 않게 했으면 좋잖아요. 우리 생각에. 우리나, 우리 자녀나, 우리 남편이나 이거 좀 피하게, 아예 그냥 노예로 끌려오게 하시지 말지. 이렇게 하시고는, 야, 그거 형통이다. 병 주고 약 주고. 자, 이 일만이 아니죠. 이제 뒤에 아까 우리가 후반절에 읽었던
말씀의 중간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다 계속 유혹한단 말이에요. 계속 물리쳐요. 이겼는데 강간 미수번이라는 낙인이 딱 찍혀가지고 주인의 신뢰도 잃어버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자, 감옥 안에서도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절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형통의 의미 절대 이해 못 합니다.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줘도 이거 거부해요. 아유, 필요 없어. 안 해요. 왜? 복음 밖에 있는 자들은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뭐 이런 형통이 다 있어요. 응? 무서운 유혹 앞에서조차 그 외로운 이국 땅에서 여자가 유혹할 때 정조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면 처음부터 하나님 상을 딱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너 잘 지켰다, 너 믿음. 상 주셔야, 그게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명 다 뒤집어 쓰고 그냥 오롯이 그냥 감옥에 탁 갇혀버리잖아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야, 진짜 이거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다루는가? 왜 이렇게 다루신다 그랬어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형통케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형통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형통은 뭔지. 예? 자, 우리 다시 한번 시편 105편으로 가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105편 17절. 17절, 105편 17절, 880년, 880페이지, 시편 105편 17절 말씀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몸이 쇠사슬에 매었다. 이게 원문에 보면 이 몸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 네펫이라고 하는 영혼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몸이 아니야. 네펫이. 무슨 말이냐면 몸이 묶인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 쇠사슬로 꽝꽝 묶이고 날카로운 쇠꼬치가 그 영혼을 관통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요셉도 힘들었다니까요. 아팠다니까요. 괴로웠다니까요. 형통한 거 아니에요. 이거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요셉이 이 고난 속에서 그의 영혼이 뚫릴 정도로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요셉도 왜 안 힘들겠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도무지 이해 못했다니까요. 이때는. 그런데 시편은 이것을 어떻게 주석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그 이해가 되지 못하고 납득이 되지 못하는 이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단련하시는 거다. 단련. 여러분,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27장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고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이 단련되기 위해 이 혼비백산하는 이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 성도의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기대하고 있는 육신적 형통이라는 것은 내 계획이나 내 비전이나 내 야망이 성취되는 게 절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형제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기근에서 그 형제들을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질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형통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우리의 성공만 아니라 여러분 실패도 형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요셉처럼. 가난도 형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질병도
형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뭡니까? 내가 그 하나님 손에만 붙들려 있다면,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하는 우리가 영적 임계점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임계점을 향해서 물이 끊는 그 지점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임계점까지만. 그런데 이거를 포기해버리죠. 관둬버리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그래도 평탄한 길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평안한 길.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편안한 길. 하나님과 무슨 상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 하나 뭐 통장에 잔고 하나 반짝 늘어나면 할렐루야 했다가 또 쫄면 기분 나빠서 교회 못 오겠나 이러고 맨날 그거 가지고 왔다 갔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1차원적 신앙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꼭 그렇게 고난을 통해 단련돼야 되고 낮아지고 낮아져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꼭 노예를 만드시는가? 왜 감옥에 집어넣으시는지. 근데 그게 형통이라는 사실을,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에 영광된 자리가 있다는 거. 근데 거기까지 도달할 때 하나님이 기대하신 성도의 성숙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담대하죠. 우리는 이미 이걸 가지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갈팡질팡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왜 갈팡질팡할까요? 말씀을 곡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 그래요.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냥 안타까워요. 저는 속상해. 정말 말씀대로만 받으면 정말 하나님의 복받는 그런 그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는데 그러질 않더라고. 그러지 않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 요셉의 삶이 요셉의 혼자 개인적인 삶이라면 이런 고난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지금 형제를 구원해야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멀리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야 하는 성도의 삶은 이런 것이야라는 예표적 그림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팔레스타인과 애굽에 성경에 나오는 대로 엄청난 무서운 흉년이 닥칩니다. 흉년이 하나님이 이 엄청난 재앙에서 이 기근에서 이스라엘과 애국과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 요셉을 미리 거기다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무서운 기근에서 온 세상을 구원낼 사명을 가진 요셉인데 사명을 띠고 여기 와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한 번 고생도 해보지 않고 억울한 일도 당하지 않고 한 번도 배신당해보지도 않고 평생 자기 뜻대로 여전히 채 쓰고 있고 평안히 살고 형제들한테 나 꿈꿨는데 니네들 잘해 이러고 앉아있고 그런 고난이 과연 그런 애국과 온 팔레스타인에 임할 그 기근과 재앙에서 요셉이 그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을까요? 절대 안 돼요. 절대. 그 요셉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때는 절대 요셉 총리로서의 하나님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과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죠. 그 17살의 요셉이 어떻게 그런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어떻게 그 위기 순간에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어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세상 구원하기는커녕 애굽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구원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재난 앞에 이런 구원의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요셉을 이런 고난의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괜히 심술궂게 하나님께서 위에서 딱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고난을 마치 벌레 개미 잡아놓고 그냥 왜 우리 어릴 때 그런 장난 했잖아. 개미 갖고 막 갖고 노는 것처럼. 우리 그러시는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의 분량, 믿음의 분량, 축복의 분량까지 만들어 가시려면 요셉과 같은 이런 예표적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림을 우리가 선명하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요셉의 이상한 형통은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단련이라는 거예요. 단련. 말씀에 응할 때까지 거의 혼이 나갈 정도로 고난이 있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이런 과정을 겪고 났을 때 요셉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요셉을 통해서 한 민족을 지켜내잖아요. 그리고 그 민족을 지켜낼 때 그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창세기 28장에 열방이 네 앞에 머리를 꿇게 되시다. 그게 사실은 누구? 메시아를 오실 신료에 대한 말씀의 성취로 그것이 이야기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응해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기 전에 요셉은 말씀만 전하면 입만 열면 형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형들을 그리고 하대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하면 형들이 들을 줄 알았어요. 내가 이런 꿈 꿨어. 아버지가 나를 존대하는 것처럼 내가 이런 꿈 꾸고 난 이런 존귀한 자야. 그래서 전하면 형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과 계획 형들에게 있는 그대로 다 전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나누기만 하면 이 사람들 다 변할 줄 알았어요.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형들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얘기할 때 오히려 이들이 요셉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더 강팍하게 대들고 결국 노예를 팔아버리잖아요. 이것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세상 현실이에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이 현실은 반복되어져요. 세상이 가득한 성도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것을 진리로 온전히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반응하는 게 이치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신 이 세상은 여러분 천사들이 사는 낙원이 아니에요. 자,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부딪히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고 혼이 나갈 정도 고난 이런 과정들을 허락하시면서 하늘에 속한 이 진리는 반드시 이 땅에 이런 요셉과 같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이런 성육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요셉의 삶을 통해 응할 때까지 그래서 요셉이 낮은 자리에서 단련되는 과정이 그래서 필요했던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과정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말씀을 응할 때까지 임계점까지 그때가 있습니다.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 그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응하는 단련의 과정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돼요. 정말 큰 복이 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노예가 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진짜 그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낮아지는 것은 절대로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것은 노예의 신분에서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진리가 그 감옥 안에 선포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성숙된 자로 하나님께서 일구어 가시는 겁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때가 돼서 하나님이 멋지게 들어 쓰시고 열방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해서 경주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지금 우리가 이상한 형통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이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상한 형통이지만 우리는 바로 그 형통한 자들입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삶에 정말 우리를 혼비백산하게 만드는 그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그것이 형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그렇게 연단하시고 단련하신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임계점이 다다를 때까지 반드시 끝이 있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 요셉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 요셉을 들어 열방을 구원하실 그런 복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 없이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주의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요셉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